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진리의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마 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시느라 걷고 있는데요. 굉장히 시장하셨는가 봅니다. 제자들이 궁핍하고 굶주린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곡식을 거둘 때에 밭 전부를 거두지 않고 모퉁이에 조금 베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건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이죠. 남겨둔 이삭을 잘라서 먹을 만큼 상당히 배가 고팠고요. 그것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게 됩니다. 이삭을 자른다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죠. 이삭을 꺾는 행위는 추수의 행위고 안식일 날 추수를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통 법에 보면 안식일은 그 어떤 일을 했어도 되지 않고 수많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지켜야 될 수만 가지의 조항들을 철저히 그들은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위는 상당히 비난받고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으로 예를 드시는데요. 3절 4절에 다윗이 구약시대 때 굉장히 시장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12덩어리의 빵이 있는데요. 함께한 자들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그 떡을 제사장 아닌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게 된 겁니다. 그런 사건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다윗보다 훨씬 높은 권위로 안식일을 해석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아는 것처럼 율법의 법만 철저히 지키는 날이 아니라 율법의 법을 안식일 그날 설정해 놓은 것은 그 속에 진정한 치유와 자유와 그리고 선을 행하는 날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배고픔이 해결되는 게 안식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다윗과 굶주린 자들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 떡을 먹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한 그 행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을 비비어 밀을 먹게 된 그 일은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안에 시달려 있고 수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에 눌려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해방과 배부름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누림의 축제는 바로 주일날 특별히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 주일을 지킨다는 건 주일 그 날을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규례와 규칙과 예배라는 어떤 형식의 화석화된 껍데기의 이런 예배보다 참된 예배, 본질의 예배가 담겨 있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정신은 살리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야말로 배고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바리새인처럼 조목조목 조항을 따지면서 지켰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는 말씀이 주는
복음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진정한 기쁨, 본질을 충만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본질의 핵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진정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문자적으로 그 율법의 저항만 지키려고 그러지 문자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교회는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공동체이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진정한 안식,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삶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어서 6절부터 11절 말씀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때 7절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지켜보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불순한 동기와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를 아십니다. 그리고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겠죠.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전통은 생명이 위독할 경우에만 치유를 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야 될 경우에만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전통과 규례를 복음의 정신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절대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은 진정 영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들이죠. 전통과 율법의 형식화로 말라 비틀어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생기가 돌고 회복되어야 되는 치유가 필요한 대상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라 하시고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하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순종합니다. 그가 그리하여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기의 아픈 손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내어미는 것이죠. 진정한 치유를 맛본 겁니다. 흰눈의 복음이 실현되는 날이죠. 눌린 자, 가난한 자, 마귀에게 억눌린 자, 그들이 완전하게 자유하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 해가 흰눈이고요. 그게 은혜의 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라버린 손을 온전하게 회복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흰눈의 복음이 실현되는 그날은 치유가 완전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가 안식일의 법보다 앞서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항상 우선해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형식화로 손 마른 것처럼 메마른 심령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생기 없이 하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기쁨으로 사람을 살려주고 회복하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을 나누는 삶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미루지 말고 합시다.
주변을 살펴봅시다. 주변에 손 많은 사람이 없습니까? 삶이 바짝 마른 삶,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배고픈 사람 없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이죠. 굶주려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압박 가운데 시달려 있는 사람, 눌린 사람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소개합시다.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새롭게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신앙생활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떤 제도와 규칙을 지키기 원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게 우선입니다. 안식의 근본 정신을 헤아려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나누고 그 속에 진정한 희열과 복음의 배부름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삶, 예배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활력 있는 신앙의 삶으로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 무엇이든지 힘있게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